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이 시간은 그 신론,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제1편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 당신께서 아직 그 밖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지 않고 당신 자신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계시느냐.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실 때 하나님의 뭐 속성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는 그렇게 계실 때 이미 사실은 삼위일체로 계셨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삼위일체가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존재 자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홀로 계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 당신 밖을 향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것이 뭐냐, 이것을 보통 이제 사역이다, 하신 일이다, the works of God,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는 이제 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창조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리스도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구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론에서는 성령의 사역으로서 성화,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어떤 대원칙은 뭡니까? 그 존재 자체죠, 그죠? 그 존재 자체, 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 신격 각각의 그 존재 자체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가 하신 일로서 사역을 살펴보는 순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서양 신학의 사고가, 서양 사고의 형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만은, 세계 신학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죠? 로서 이 창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좀 다루어야 되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이 까마득한, 이 과거, 그죠? 그래서, 신학이나 세계 역사에 있어서는 원역사, 기록된 역사 이전에 있었던 역사다, 이래가지고 원역사로 취급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과연 이 창조에 대한 어떤 신앙, 그 창조 개념이 신학에 필요하냐, 그죠? 현재 우리 뭐 제대로 살기도 급급한데 왜 과거의 역사로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죠? 창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효용 가치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창조를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 그죠?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다루면 되지 왜 창조를 다루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원역사 혹은 어떤 기록된 증거도 없는 그 까마득한 과거의 역사인데, 그죠? 그걸 또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이 이 창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신앙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을 잠깐 두 군데에서,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죠? 이 이사야 40장 이하, 이사야서를 보통 뭐 이 세 개로 나누죠. 그죠? 그랬을 때 분수령이 되는 것이 이사야 40장인데 40장 이하를 일컬어서 제2 이사야다. 이사야의 그 저술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죠? 여러분 현재도 큰 차이가 없지만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 이래가지고 먼저 이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어받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종으로, 거의 뭐 짐승처럼 부려먹는 그런 암울한 이 시대였습니다. 그죠? 정말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어지간한 민족 같으면 대부분 절망을 합니다. 그죠? 희망이 없다. 이대로 그저 죽게 된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이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이사야 예언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나름대로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언자로 세워주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죠? 이렇게 이제 이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42장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모든 백성에게 호흡인데 이 호흡이 사실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 강조하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이 영은 뭡니까? 정신이요, 기백인 거죠. 용기인 거죠. 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지해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가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로 불렀고, 그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해주겠다. 지금 고생하지만 곧 고생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위에 뛰어난 이방의 빛이 되게 해주겠다. 그죠? 완전히 전화위복을 시켜주시겠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사야는 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에, 그죠? 이제 내가 새 일을 하겠다. 그죠? 내가 창조주니까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하겠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그죠? 이 세상을 만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분이다. 그 정신과 기백과 용기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해 주신다. 이것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 잘 반영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그죠? 이 바울이 이제 여러분 그 제2차 이 선교 여행에서 그죠? 위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를 거쳐서 아테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테네를 둘러보다 보니까 이 아테네 뭐 그리스 전체 국가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쪽엔 그 신화의 나라입니다. 그죠? 곳곳마다 지방마다 그 이 고유한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리스 전체에서는 많은 그 신들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곳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다. 그죠? 그 정도로 이 많은 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신들은 헛된 신이라는 거죠. 참된 신은 누굽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신전에는 계실 수가 없다. 인간이 만든 이 신전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이 사람의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죠? 나아가서 여러분 이사야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인데 여러분 이 호흡은 사실은 이 프뉴마 영이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생명은 인간 자신의 생명, 호흡은 하나님의 영, 그죠? 참된 이 정신,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논지는 뭡니까? 그것을 만민에게 사실은 주셨다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더듬어 희미하게나마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유명한 뭐 자연신학이 좀 나오게 되고, 자연의 현상, 역사, 자연의 그 웅장함, 그 자연 과정의 정밀함, 이런 것을 살펴보다 보면은 오늘날 말하는 이 지적 설계론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상정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의 논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그죠? 존재한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를 생각한다면은, 깊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2편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하나님의 그 존재, 그 본질, 속성, 삼위일체를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제가 이번 주 인턴 목회 시간에 그 설교한 내용이 또 창조라 가지고
거기서 뭐 거의 1시간 이상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잘 이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서 좀 짧게 할 테니 혹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은 그 설교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일단 생각할 때, 그죠? 먼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 1, 2장을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면서 이 창조 내러티브라 그러죠. 뭐 이야기로 번역하면 이야기는 뭐 사실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상 이야기라는 것도 이 사실성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야기다, 설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마치 역사성과 사실성이 없는 것처럼 곡해받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내러티브로 그 창조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창조의 내러티브,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 내러티브를 과학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과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버린다. 또 기독교인으로도 어떻습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뭐 창조 이야기 그렇게 깊게 다룰 필요가 없다. 그죠? 이런 식으로 비기독교인의 오해로부터 기독교인마저도 그 오해를 받아들여서 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이 창조 말씀의 장르, 우리가 어떤 그 글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장르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죠? 시가 다르고 소설이 다릅니다. 그죠? 또 나아가서 어떤 서사시, 나아가서 뭐 희곡,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해석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조 말씀이 과연 어떤 문학의 장르에 속하느냐, 그래서 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뭐 요사이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지난 세기의 뭐 최고의 신학자다, 이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또 조금 그 비판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개념 규정을 해준다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칼 바르트는 이 창조의 말씀은 사가다. 이게 사가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말이 아니라 서양말입니다. 서양에서도 이런 어떤 과거 역사와 사실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서사시적인 이야기로 그 스토리텔링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뭐 사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창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그 사가로 들어야 된다. 그죠? 달리 말하면은 단순히 여러분 역사적 창세기 물론 뭐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과학적인 사실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뭐 그저 한번 듣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반 과학과 같은 진리, 그런 것을 이 성경이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뭡니까? 어떤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거대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바르트는 이 사가인데, 사가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의 실존의 그 이야기라는 거죠. 나 자신의 실존을 밝혀주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제3자의 전지적 그 화법으로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사실은 설교로 물론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나의 실존을 밝혀주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실존이 뭡니까? 현재 내가 있지만 나의 어떤 뭐 과거 역사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죠? 나의 그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그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만들었지만 내가 그 선한 목적을 지키지 못해서 죄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단순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빠뜨린 그 뱀에 유혹한 그 뱀이죠. 뱀이 결국은 이 굴복을 당할 것이다.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또 악을 이기시고 그러는 가운데 또 나에게 필요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나의 죄도 덮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나의 근원과 현재와 미래를 밝혀주는 말씀으로서 이 창조 말씀이 던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그저 뭐 성경이 뭐 과학이다, 역사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여러분, 그것도 뭐 틀리는 태도는 아니지만 이 성경의 의미를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를 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 최초 인간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일반 명사입니다. 인간을 뜻합니다. 인간이라는 거죠. 그죠? 인간이 이렇다. 인간의 꼬라지가 이렇다. 그죠? 그 인간은 또한 누굽니까? 나라는 거죠. 그죠? 나 자신의 어떤 그 부정적인 그 실존의 모습. 그죠? 이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으로, 설교로 내가 드릴 때 이 창조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과학적 사실이다 라고만 한다면은 성경의 반은 알고 반은 모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성경 해석을 이제 창조의 해석을 이제 좀 사가의 형식으로 나의 실존 스토리로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전제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만물을 그저 뚝딱 여러 이 피조물을 그저 석 이렇게 아무렇게나 척 이렇게 펼쳐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물의 질서, 그 환경 안에서의 어떤 질서를 따르는 이 피조물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 모습이다. 그죠?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께서 그저 만물을 뚝딱 만드신 것으로 해석을 함으로 해서 그 창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질서를 지어주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창조는 6일간에 일어났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기간이냐, 여기서 하루의 단위가 어떠냐, 이런 논쟁이 있었죠. 이런 논쟁은 왜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창세기를 정밀하게 살펴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한 연대가 거의 한 6,000년 전이다. 이렇게 상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000년 전, 그죠? 그러나 이 현대 이 지질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수억 년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조금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과학적 이론에 조금 상응하여 성경을 다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6,000년이 어떻게 보면 수억 년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는 뭐 여기 하루는 사실은 거의 억년이 아니냐, 그죠? 이 어떤 여기 하루라고 돼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24시간 이 하루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무한히 긴 시간을 하루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제 1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사이입니다. 어떻습니까?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미 땅이 나오는 거죠. 땅은 사실은 첫째 날에 창조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미 땅이 이렇게 먼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때 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소위 갭 이론이다. 갭 티어리, 간격 이론이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면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간격 이론 혹은 갭 티어리인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사이에 그 무한한 어떤 시간이 좀 흘렀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계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무한히 긴 시간을 지나서 이제 한 6,000년 전에 이 창조를 하셨다. 그죠? 이것도 상당히 어쨌든 이 설득력이 있는 이론입니다만, 어쨌든 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이 이 현대 과학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도를 무조건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안에 사실은 그런 내용이 많고, 심지어 이 간격 이론, 갭 티어리는 많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믿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이 성경 이해에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쨌든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6일간 하셨는데, 그 6일간의 내용을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쭉 펼친 것도 아니고, 그저 또 하루하루 다르게 했지만 아무렇게나, 그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환경, 이 생물과 인간을 이제 나중에 창조하시는데, 그 전에
생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먼저 3일간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생물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죠? 를 이제 나머지 3일에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첫날이죠, 그죠? 첫날에는 땅과 어떤 그 우주를 만드셨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빛과 어둠을 나뉘어서 빛을 창조하신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이냐? 참된 빛은 사실은 제4일 태양을 만들면서 오는 것인데, 그죠?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빛은 아마 뭐라 그럴까요? 이 햇빛과 같은 아주 밝은 빛이 아니라 조금 어두스름한 그런 빛이지만, 나름대로 이 빛은 있었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창조의 환경을 어떤 대전제, 어떤 이 우주 공간을 이렇게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셨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이제 지구에 돌아와서 먼저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 창공인데, 그죠? 궁창, 우리 개정개혁파는 궁창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 창공, 공중, 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 만드는 방법이 좀 특이하죠. 단순히 창공이 있어라 하니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처음에 이제 우주의 중심으로서 지구를 만들으셨는데, 이 지구에는 사실은 물이 가득 찬 것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물이 차 있는 이 지구입니다. 그죠? 물로부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참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여러분, 인간이 사실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거의 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유추 가능성도 있지만, 이 지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지구였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궁창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일에 물을 이제 나누시죠. 이 지구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궁창, 창공 위의 물과 창공 밑에 물로 쓱 나누게 되니까 그 중간에 뭐가 생깁니까? 이 궁창이 생기는 거죠. 그 창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공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저 창공만 있는 거죠. 창공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썰렁하죠, 그죠? 거기에는 밤에는 별도 있어야 되고, 낮에는 새도 좀 다니고, 심지어 구름도 있고, 뭐가 좀 채워져 있어야 괜찮은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창공을 주로 이제 만드셨을 때, 아직 비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좋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모든 창조에서 창조를 끝내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유독 제2일에는 창공을 만드셨을 때는 아직까지 창공을 채우는 이 존재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교훈을 말해 주죠. 창조에 있어서 그 환경과 더불어 환경 안에 거하는 존재들과 그 환경을 지배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창조가 제대로 된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제2일에 창공을 만드시고 3일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2일에 물을, 그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육지에 있는 물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육지의 물을 또 한 곳으로 모아서 물과 육지를 또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때 물들은 아직까지 뭐 에테르 성격이 있는지 나름대로 어쨌든 그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물이 뭐 높은 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죠? 구획을 정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육지에 물을 바다로 이렇게 몰아내심으로 해서 육지를 만들어 주시고, 육지에 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거기에 이제 식물들을 이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육지에 이제 식물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보기가 좋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졌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이 세계의 그 환경을 가득 채우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4일부터는 기존에 창조하신 그 환경을 채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날에 만드신 이 우주, 그죠? 를 채우는 일을 하시는데, 먼저 이제 해로, 큰 강명체 해로 채우시고, 이것이 이제 밝게 되다 보니까 낮이 되고, 그죠? 밤에는 작은 강명체, 이 달과 별들로 이제 채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주가 차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일째는 뭡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 위에 이 공창을 만드시면서 물을 하늘 위로 보내시고 또 땅으로 보내셨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두 개의 큰 공간이 생기는 거죠. 먼저 창공과 그 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공을 채우는 이 새들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궁창 밑에 있는 물, 땅 위에 있는 물에 사는 이 물고기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일째는 제3일에 만들어져 있는 이 육지와 그 식물들 위에 거하는 존재들, 그죠? 먼저 동물,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그죠? 뭐 정복하라고 돼 있지만 정복한다는 것이 사실은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된다는 거죠. 관리자로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는 나름대로 이 질서, 만물이 아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만물 각각의 어떤 이 환경, 그 정해져 있는 어떤 데스티니, 그 운명과 같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 안에서 자기의 자유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을 정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뭐 아무렇게나 있으면은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동물과 아니면은 또 이 뭐 그런 어떤 생명체, 이 박테리아, 요사이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인간이 힘듭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정해 주셨는데, 그죠? 만약에 이런 만물들이 자기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그죠? 물이 뭐 아무데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빛이 좋다고 하지만
밤이 없이 빛만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동물이 너무 막강해서 인간을 뭐 다 죽인다면은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습니까? 박테리아나 이 바이러스 같은 것이 너무 강력하면, 요사이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을 실감하고 있죠. 이런 질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이런 그 질서를 창조하심으로 해서 모든 피조물이 각각 자기 한계, 정해져 있는 한계, 이 데스티니입니다. 그죠? 데스티니 안에서 자기의 자유를 이루어 가도록 정해 주신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창조는 그러나 선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2를 제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선하다. 이 창조가 선하다는 거죠. 그리고 완결될 때 6일 차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해서 창조가 완결되는데,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Very good. 그죠? 그래서 이 창조가 선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창조가 선하지 않다, 아니면 뭐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그럼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 창조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창조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성경의 과학 혹은 이 성경의 세계관이죠. 그죠? 이게 나름대로 우리로서는 현대의 그 어떤 우주관과 다르다. 이것을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과학이다. 그죠? 이렇게 주장하면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우리의 과학적 세계관, 우주공간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일의 하나님의 그 창공의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뭐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잘 그려놓은 거죠. 예, 창세기 1장 6절부터 뭐 8절 사이에 이틀날에 그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퍼머먼트, 이 창공, 궁창이라는 거죠. 그죠? 이 궁창을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궁창 위에 있는 물들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도 이제 제3일에는 이제 한 곳으로 뭐 바다로 크게 모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궁창 위에 물을 이제 이렇게 위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그죠? 이 성경은 여기에 어떤 큰 이제 천정, 지붕이 있다는 것을 이 상정을 한 겁니다. 이 지붕 위에, 천정 위에 이제 창공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그렇다면 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문, 플러게이트, 그죠? 이 창문을,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 여기서 이제 비가 오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비를
주야로 내리셨다.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 이 과학적 이 우주론 이 세계관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그죠? 비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죠? 이 물이 파괴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 파괴의 신, 어떻게 됩니까? 그 시바 여왕이 있죠. 그죠? 이 3대 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인도에서는 창조의 신 브라마, 그 다음에 보존의 신 비시누, 그리고 이 파괴의 신 이 시바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뭡니까?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이 시바 신이 파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 그 신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죠? 굉장히 이 자연 현상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힌두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에 있는 거죠. 이 파괴 자체가 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파괴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바다에 그 인신공양하는 이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죠. 그죠? 그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심청전에 이 심청이를 바다의 그 용궁 신에게 던지는데 이건 사실은 인신공양입니다. 이 비슷한 스토리가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 아가멤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 나갈 때 바다가 노했습니다. 그죠? 뭐 물론 자기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신을 바다의 신, 이 물의 신을 좀 진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딸 이피게니아를 인신공양하는 거, 이게 참 유명한 스토리로 있는 거죠. 그죠? 과거에는 이렇게 물이야말로 결국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홍수로 이 죄악이 물든 인류를 파멸시키는,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파멸시키는 이런 이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그렇게 이 파괴자의 역할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파괴자를 제어하신다.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사실은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저 성경이 이상하게 이 우주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한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넌 크리스찬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 넌 크리스찬의 태도를 우리 또한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이 까마득한 과거의 그 세계관, 우주관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 말씀마다 우리들에게 그 실존을 밝혀주는 그 놀라운 말씀, 복음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대략 그 5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이 내용은 여러분, 제가 그 인턴 목회용으로 한 그 설교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그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이 이 피조물로부터 뭐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른 종교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죠?
이 창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거죠. 은혜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자유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창조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창조를 안 하셔도 되지만, 자유와 은혜의 행위로서 창조를 하셨다. 또, 그런 창조를 이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로부터 삼위일체로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관계죠. 그리고 또 그 관계에서 또 성령이 존재하시고, 이 삼위일체의 관계가 사실은 여러분 사랑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사랑으로, 은혜로 창조를 이루셨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창조에 관여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상당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경과 더불어서 우리 신학의 역사가 오랫동안 가르쳐 온 것이 이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러나 이 무가 도대체 뭐냐, 그죠? 참으로 완전히 없었던 것이냐, 아니면 이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죠? 땅은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 있었다. 그죠? 땅은 있었지만 혼돈하고 공허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또 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그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그 창조 순간부터 이미 이 세계의 만물은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한 뜻이 반영이 된 것이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또 선한 창조죠. 그죠? 선하다면 뭡니까, 여러분? 이미 구성 요소는 악하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뭐 선한 것이 들어와서 선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물의 구성 요소 자체가 이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물론 이 피조물 자신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악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뭡니까? 모두가 로봇처럼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이 선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창조가 선하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반론을 제기하죠. 보십시오. 이 세계 모든 사람 얼마나 악합니까? 이 창조 세계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사실은 세상은 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 결국은 그런 악한 인류를 구원해 나가신다. 그죠?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께서 작용하심으로 해서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이런 결국은 무로부터의 창조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선한 창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미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다른 종교의 창조론을 보면은 이 선한 창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이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죠. 그죠? 삶 자체가 고다, 고통이다, 생로병사가 고다. 그죠? 또 그리고 윤회론 뭡니까? 이 만물이 그저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만이교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오히려 선이 져서 악이 이 존재들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존재 자체가 악이다. 그래서 이 존재들은
그저 고행하면서 금욕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오행은 뭡니까? 이게 이제 유교나 도교, 우리 특별히 동아시아 이 과거 종교들이 가르쳐 온 거죠. 오행 5가지 요소입니다. 그죠? 화수목금토입니다. 그죠? 이 화수목금토가 어떤 음양관계로 인해서 작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만물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물은 음에 속하면은 이게 나쁜 것이 됐다가 또 양에 속하면 좋은 것이 됐다가 그죠? 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그죠? 그래서 여자를 또 부정적으로 보고 그죠? 이런 이 다른 종교에서의 그 창조론 전반적으로 창조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만물이 선하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에 있어서 놀라운 복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씩 둘씩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단순히 피조물을 그저 하나씩 둘씩 쓱 이렇게 아무렇게나 어떤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모든 피조물이 나름대로 환경이 있고 그 환경에서 무채 사느냐 육지에 사느냐 물에 사느냐 공중에 사느냐 그죠? 이런 어떤 한계를 정해 주시고 그 한계 안에서 그 한계라는 것이 여러분 정해져 있는 어떤 질서라는 의미에서 데스티니인 거죠. 이거는 어떤 나쁜 의미에서 운명이라기보다는 정해져 있는 바에 그 한계가 있는 그 질서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저 무엇보다도 남자입니다. 그죠? 남자라고 하는 이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존재인 것처럼 내가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어떤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해져 한계가 있는 어떤 환경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이루어 가게끔 이 질서를 정해 주셨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질서가 없던 세계로부터 질서가 있는 세계를 만드신 거.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 혼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오스입니다. 그죠?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있는 것들이 질서가 없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사태를 가져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2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둘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인간론에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벌코프는 이 우리 책 116쪽에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그 영적 능력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죠? 인간의 능력, 인의예지신이다, 희노애락이 있는 존재다, 그죠? 어떤 지적인 존재다, 그죠? 호모 사피엔스, 지적인 존재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참된 의식, 그죠? 또 의, 무엇보다도 거룩함, 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죠? 홀리네스, 이것을 가지고 있음을 루이스 벌코프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죠? 이게 오늘날 이 젠더 문제로 인해서 참 이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오직 그 2가지의 성으로 제3의 성은 없이 이 2가지 성으로
창조를 하셔서 다르게 창조하신 거죠. 모두가 뭐 남성으로 여성으로 아마 창조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성으로 혹은 또 그 외에 또 다른 성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른 성을 아마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둘이 참으로 상부상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생산이 사랑할 때 생산이 일어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3의 성이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창조는 그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는 쉬셨고, 그죠? 이 제7일을 복되게 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을 나름대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죠? 하나님처럼 6일간에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반드시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 창조는 이 거룩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더 분명하게 되어서 안식일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10계명의 제4계명으로서 확고하게 정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앞에서 이미 이렇게 저렇게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현대과학과 상충이 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제기된 것을 제가 뭐 한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현대과학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의 세계관에 따라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모든 문서는 그 시대의 어떤 그 환경의 제약을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문서든지 그 시대의 환경을 벗어나서 보편적으로 통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그 환경과 그 문서의 내용을 대조해봄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는 보편적인 뜻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참 뭐 최소 2000년 최대 거의 한 3500년 그죠?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그 세계관, 그 시대의 환경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의 문서를 이해하는데도 요사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물며 2000년 전, 3000년 전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상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이해구조, 우리의 패러다임, 그죠? 우리의 세계관에 따라서 성경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런 이 당대인이 최고죠, 그죠? 당대인이 과거를 그 심판하는 것이 역사 그 개념에 녹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서양 중세를 대표적으로 암흑의 시대다, 그죠? 이것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서양 중세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암흑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현재 수정된 이론들이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과거를 이 적폐로 모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 현대인들의 엄청난 교만입니다. 현대인 스스로 자살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과거를
현대의 관점에 따라 심판하면서 과거를 적폐로 부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우리는 극복을 해야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과학이 오늘날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과학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죠? 그러나 과학적 관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죠? 작은 사실을, 작은 어떤 대상을 그 인과관계를 조사해서 그 인과관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더 큰 어떤 시간, 환경에서 본다면 그 작은 사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쨌든 이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성경의 진술들은 뭡니까? 인간의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그죠? 정말 이 인간이 상정하기도 어려운 그 긴 역사를 염두에 두고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실로부터 유추된 과학적 진리를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교만의 극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또 진화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이미 과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화론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죠? 화석입니다.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과 수만 년 전이죠. 이 지구의 역사가 수억 년, 그죠? 나름대로 그렇다면은 이 수만 년 전의 화석을 근거로 해서 어떤 생명의 그 과정을 판단하는 이 진화론은 굉장히 그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런 어떤 생명의 흔적을 따라서 수립한 이론이다 보니까, 그죠? 아직까지 하나의 그 가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론의 근거에서 성경이 맞지 않다, 그죠? 그래서 난 성경을 믿지 못. 이것은 정말 유치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이 진화론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여러 학자들이 밝히고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 제임스 투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그죠? 제가 그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만은 미국 그 라이스 대학의 이 세계 최고급의 그 생물학 그 교수죠. 이분이 참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생명의 기원을 이 진화론 과학자들이 아직 밝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죠? 여러분, 이 분자로부터 이 생명체로 나아가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투어 교수가 자기 이 실험실에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어떤 이 생명의 기본이 되는 분자를 배열했을 때 이 생명의 조합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가장 그 간단한 아메바 박테리아도 그저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형성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진화론은 그 근원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 제임스 투어 교수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진화론 자체가 참 물론 일부 진리도 있습니다만은 부실한 진리다. 우리가 그 진화론에 따라서 절대로 이 성경을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창조의 문제, 그죠? 이 현대 그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또 논의를 살펴보고 하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들의 또 과학적 견해를 또 부과한다면은 나름대로 또 여기서 좋은 그 어떤 가르침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처지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귀중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교회의 이 가르침을 다루는 조직신학을 배우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신은 죄에 쌓여 있고 참 어두운 측면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또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주님의 백성이 됨을 저희들 확인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조하고 다스리고 완성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학생들 한 친구 한 친구에게 주님의 그 창조의 영,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영 함께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